저와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성경편에 오시고 시편 110편 1절. 오늘은 가장 많이 인용된 구절들, 제목이 독특하죠. 가장 많이 인용된 구절들. 이게 뭔가 하면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는데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 성경 구절들 이 말이에요. 신약의 사도들이, 우리 주님과 사도들이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셨어요. 사용을 하셨어요. 그때 가장 많이 쓰신 구절들이 뭔가를 8구절 오늘 다루겠습니다. 그런가 가장 중요한 8가지이기 때문에 시편 110편 1절이 가장 많이 인용된 구절이에요. 시편 110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을 하물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구절을 인용해서 질문하셔서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신 구절입니다. 근데 이 구절이 신약에 18번 인용됐습니다. 엄청 제일 많이 인용된 구절이에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운을 부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권능 있게 은혜롭게 또 영감 있게 경이롭게 들려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음의 말씀을 잘 받아서 간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쌓아둘 수 있도록 하시고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참으로 저희 자신이 먼저 그 말씀의 틀에 또 진리의 틀에 그렇게 딱 맞게 되어서 저희가 하나님 형상, 하나님 아들의 형상으로 점점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혼들에게 주의 영을 갑절로 더 부어주시고 주의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고 주의 영광과 주의 선하심을 또 보아 알게 하시고 맛보아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전한전한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 성경의 8구절을 다루겠습니다.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성경 퀴즈, 저희 교회에서는 아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다음 주에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해야죠. 성경 해보셨어요? 성경 퀴즈를 내곤 할 때 흔히 사용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단골 출제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은? 이러면 말해야죠. 아니면 가장 긴 책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이런 식이었죠. 그러면 이제, 무드셀라 그러면 아니다. 에녹이다. 에녹 아직도 안 죽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질문하고 답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은 하면 빨리 손들어야지. 그죠? 이제. 그럼 선물 하나 주고. 요한 3서. 이런 식이죠. 요한 3서는 이제 1장이죠. 14절밖에 안 됩니다. 전체 단어가 299단어. 영어 킹제임 성경 기준으로. 성경에서 가장 긴 책은 이제 당연히 시편이죠. 150편이나 되니까. 구절 수만도 2461절입니다. 단어가 43,743단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긴 책은 이제 여러분 읽어본 느낌이 어때요? 예레미야죠. 다음에 에스겔, 창세기, 이사야, 민수기, 출애굽기, 신명기, 역대기야 이런 순서대로 길이가 쭉 나갑니다. 신약에서 가장 긴 책은 누가복음이 제일 깁니다. 누가복음이 압도적으로 길어요.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을 하면 이제 그건 다 알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2단어밖에 안 되죠. Jesus wept 하는. 요한복음 10장 35절입니다. 이외에서 짧은 구절 대라 그러면 성경 몇 구절 외우고 자라 그럴 때 이제 하는 게 짧은 구절만 외우면 되죠. 예수님께서 오셨더라. 로세아네를 기억하라.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식. 나와 내 아버지 하나이니라. 짧은 구절들이죠. 이런 짧은 구절인데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의 책은 이러면 어느 거 가장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이 창세부터 계시록 말라기까지 39권이잖아요. 가장 신약의 주 예수님의 사도들이 가장 많이 인용한, 가장 많이 이용한, 사용하신 책은 그건 이사야서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23권에서 419번, 419번의 이사야서의 책이 인용되었습니다. 이사야서가 참조 구절로 419번, 엄청난 거죠. 다음은 이제 시편입니다. 시편은 신약 27권 중에서 23권의 책에 414번. 논문을 쓸 때 저자가 자기가 인용하는 자료를 출처를 반드시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각 주에 밝혀야 돼요. 그래 안 밝히면 어떻게 되죠? 표절 이렇게 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여기서 표절 내버리면 끝납니다. 그냥 대학생 때부터 표절 내버리면 표절로 판정 나버리면 내가 쓴 논문, 연구 논문이나 발표문이 표절로 판결 나버리면 그럼 전부 다 무효가 돼버립니다. 표절, 도둑질로 보는 거예요. 도둑질로.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은
구약 성경을 굉장히 자유롭게 인용을 했습니다. 창세기에서 260번, 출애굽기에서 250번, 신명기에서 208번, 에스겔서에서 101번, 다니엘서에서 133번, 예레미야에서 125번, 레위기에서 107번, 민수기에서 73번을 인용했습니다. 엄청나죠? 이상이 구약 성경, 구약 39권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10권의 책입니다. 요즘은 성경에 대한 이런 통계를 내는 일이 이제 컴퓨터가 잘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제 뭐 컴퓨터로 통계를 내면 성경에 관한 통계들, 뭐 성경에 관한 모든 그 리스트가 있어요. 그거 보면은 뭐 단어는 몇 단어고 몇 글자 이런 거 다 나오죠. 예, 구약 성경을 통독한 후에 신약 성경 읽으면 구약을 새로 읽는다는 기분이 들 정도로 신약은 구약을 그대로 옮겨놓은 구절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사용하셨습니다. 외경이나 유경은 단 한 차례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인용한 적이 없어요. 사도들은 구약 성경을 사용했고 구약을 가지고 신약을 기록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신약을 기록했어요. 구약 속에는 예표와 예언으로 신약이 들어있습니다. 신약 성경 속에는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이 둘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로마 캐톨릭과 이제 결별을 하죠. 그게 이제 종교개혁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의 이 신자들이 또 독일의 신학자들이 루터한테 달려와서 이번 이왕 종교개혁 하는 김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구약 성경 없애버리자 이렇게 제안했어요. 이런 절호의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구약을 없애버리자 이러니까 루터가 깜짝 놀라가지고 구약 성경을 없애버리자. 우리 구약 성경이 지금 우리 맞지 않는데 종교개혁만 할 게 아니라 성경개혁도 같이 하자 이거예요. 왜 그런 말이 나왔냐면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일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독일의 신자들이 행할 때 구약은 안 된다 이거예요. 크리스천들이 구약이 있으면 안 된다. 왜 당시 몇천 년 동안 캐톨릭은 믿음과 더불어 행위구원을 가르친 데다가 구약을 대체하는 교회의 명령과 전통으로 성도들의 목에 무거운 농해를 뒀기 때문입니다. 11조는 구약의 율법인데 신약에서 여전히 행해지고 있었죠. 행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켈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 제네바를 신의 도성으로 만들어 보겠다. 이 도시를 City of God, 예루살렘처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예루살렘처럼 만들려니까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네바의 시티의 룰, 제네바 시티의 그 룰을 켈빈이 제정을 하는데 뭘로 했겠어요? 신약 성경으로 했겠어요? 신약 성경 법이 만들어질 수가 없잖아요. 딱 구약으로 했어요. 구약으로 하니까 애들이 주일 예배 참석 안 하면 무조건 채찍으로 패습니다. 어린애도 패어요. 어린애도 막 패어요. 채찍으로. 그러니까 끔찍하죠. 켈빈이 54세에 죽었는데 켈빈 죽었을 때 스위스 제네바의 시민들이 만세 불렀어요. 켈빈이 몇 년만 더 살아서 우리 다 죽었을 것이다. 그 뭐 화형도 시키고 이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에 구약의 율법이 여전히 뭡니까 막 기세등등하는데 역하고 있는데 구약 없애버리자 이런 말이 나온 거죠. 그러다가 또 교회의 명령과 교회의 전통으로 성도들을 막 완전히 옥죄에 맨 거예요. 그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못한 결과 rightly dividing the word of truth.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었는데 말씀을 나누지 못한 결과 이 오랫동안 교회는 구약과 신약이 혼재가 돼가지고 이럴 때는 구약, 이럴 때는 신약 이렇게 막 엉망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장로교에서도 주일 예배를 주일 성수라 그러잖아요. 이걸 안식일 개념으로 지키는 성도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날 일해서는 안 되고, 뭐 공부해서도 안 되고, 이제 요즘 뭐 부모들은 이제 그건 좀 공부해도 돼 그러지만, 저희가 구원받을 때 장로교는 예장 합동이었는데도 제 친구들은 일요일 날은 내일 시험이 있어도 공부 안 했어요. 내일이 시험이 있어도. 그래가지고 시험 있는 날 어때하면 예배 끝나고 잤어요. 그 12시가 딱 되면 종점이 일어나가지고 공부했어요. 안식일 지났다 해가지고. 12시 딱 지나면. 그래가지고 저녁 예배 드리자마자 바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초저녁에 자고 일어나서 이제 공부했습니다. 그래도 공부를 다 잘했지, 어쨌든. 공부를 잘했었는데, 대단했었어요. 저도 그때는 말씀 나눌 줄 모르니까 일요일은 안식일인 줄 알았습니다. 일요일을 안식일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독일의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이번 지금 종교교회 갈 때, 가지고 구약도 없애버리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구약 없는 신약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율법과 복음이라는 식으로 대칭, 대조되는 개념으로만 보내드리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뿌리와 열매라는 한 몸으로 봐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은 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신 거룩한 기록들입니다. 신약에서 주님께서 성경은 폐기될 수 없다. The scripture cannot be broken. 이렇게. 성경 기록들은 폐기될 수 없나니, 폐할 수 없나니 할 때, 폐기될 수 없나니 이게 뭐죠? 폐기될 수 없다. 이 말은 주님께서 성경 기록들 때 성경 기록은 다 구약이에요. 그때는 신약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성경 기록은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이었습니다. 그때는 신약 성경이 있질 않았단 말이죠. 당시는 신약 성경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성경 기록들이라는 표현을 보는데 거기서 성경 기록들을 하면 거기가 다 구약 성경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 54절에 그러나 그리 되면 반드시 이렇게 되리라 성경 기록들이 어떻게 성취되겠느냐 하시더라. 성경 기록들이 성취되리라 할 때 성경 기록들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성취하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모든 제자들이 그분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은 당연히 구약입니다. 대언자 성경 기록들. 마가복음 12장 11절에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 우리 눈에 놀랍도단 이 성경 기록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 성경 기록, 이 역시 구약 성경으로 시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행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이때 말한 성경 기록들은 당연히 구약 성경 기록들이에요. 주님은 구약 성경 기록을 탐구하라는 거죠. 당시엔 신약 성경이 주어지기 전이었습니다. 주님의 공생의 사역은 구약 성경을 펴서 읽으시면서 시작하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이 성경 기록이 날 너희 귀에 성취되었느냐. 이 성경 기록은 뭐죠?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주님 이사야서를 펴서 읽으신 후에 이 말씀하셨어요. 주님 부활하신 후에도 여전히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열어주셨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했어. 모세오경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이건 39권이에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유대인 성경으로 하면 창세기부터 역대기하까지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제자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셨다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해서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말씀들을 풀어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모태고 뒤처석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이 열어주신 성경 기록들은 모두 구약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 39권 중에서 31권에서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구약 성경 31권 중에 39권 중에 31권에서 요한계시록이 나온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31권에서 특히 소선지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소선지서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 구약 성경 31권에서 인용했었고 요한복음은 구약 성경 26권에서 인용했습니다. 사도행전은 25권, 마가복음 24권, 로마서는 23권, 히브리서는 21권, 고린도전서는 18권, 야고보서는 17권, 베드로전서는 굉장히 짧은 책인데도 구약 성경 15권에서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읽으면서 구약을 볼 수 있다면 그런 성경에 능한 사람입니다. 신약을 읽으면서 이거 구약에 다 있는 말씀이냐, 이거 구약이 어디 있는 말씀이냐, 구약이 주르륵 다 보이면 그건 굉장히 성경에 능한 사람이. 제가 처음에 성경을 통독하면서 이 산상수는 읽는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상속받을 것이요. 이거 시편에 있는 말인데? 이거 예수님 자신의 독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이거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근데 이게 복을 주었는데 전부 다 이거 성경에 구약성이 다 있는 말씀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성경 읽으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성경 가지고 설교하셨고 말씀 가르쳤구나.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셨구나.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이 오셔서 그들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여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그들의 지각을 여사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했다. 여기서 말한 성경 기록들은 구약 성경입니다. 우리는 신약교회 성도들이지만 여전히 구약 성경 읽고 공부합니다. 창세기부터 공부한단 말이죠. 창세기 공부하고 출애굽기 공부하고 우리는 성전도 없고 제사도 안 지내지만 희생물에 대해서 레위기 희생물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우리 음식규례 안 지켜도 음식규례에 대해서 공부해요. 왜? 구약 성경 기록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시고 영감을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는 이유는 구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 구약을 가지고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에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빌립이 입을 열어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이사야 5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선포했다는 거죠. 바울은 구약의 성경 기록들을 인용해서 유대인들과 토론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 새 안식일의 성경 기록들을 인용하여 그들과 토론하며 안식일에 뭐라고요? 새 안식일이라는 말은 3주 동안 성경 기록들을 인용하여 그들과 토론했다. 성경 기록들을 인용했다. 이어서 성경 기록들을 바울이 인용한 성경 기록들은 구약 성경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그것들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복음을 들었는데 확증은 뭘로 하는 거죠? 구약 성경을 펴서 그 복음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탐구했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 역사나 신화 정도로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구약은 지금 시대에 잘 맞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생각이나 주장은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데서 나온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내가 어린아이 때부터 성경 기록들을 알았다. 디모데가 한 성경 기록들은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디모데가 어린아이 때부터 알았던 성경 기록들은 디모데를 지혜롭게 해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했습니다.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고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말해야 됩니다.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설명하고 선포하며 논쟁하고 변론하고 설득해야 됩니다. 성경 기록들을 인용했어. 성경 기록들을 인용했어.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우리는 그냥 내 생각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체험이나 나의 주장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성경 기록들을 딱딱 인용해서 말해야 되는 거죠. 응? 네.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이었죠. 맞죠? 근데 예수님은 그래도 참 사람이죠. 예수님 참 사람이. 또 예수님은 인간적인 면을 많이 보지만 예수님은 참 하나입니다. 언제나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말해야 돼요.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사도행전 18장 28절에 이런 거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보여주며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보여줬다. 뭘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증명하는 거죠? 나의 체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보여주면 이것을 전도라 그럽니다. 요거를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라 그러고 요걸 이렇게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선포한 거를 뭐냐면 이 복음 전도 설교라 그래요.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힘있게 유대인들을 확신시키되 공개적으로 그리하였기 때문이더라. 공개적으로 그리했다. 기록된 말씀의 바탕이 없이 하는 일은 다 헛된 열심이. 그건 종교적 열심입니다. 한국의 이 공중파, 지상파 방송에서, 한국에서 공중파 하면 이제 KBS, MBC, SBS 이런 걸 말해요. EBS까지도 공중파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케이블 TV가 있고, 뭐 유선 TV가 이런 게 있는데, 그 한국의 공중파 방송에서 잘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김용옥이라는 사람 아시죠? 이 고려대 동양학 교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80년대에 이제 전두환 정권 때 시국선언 해가지고 이제 사표 내부로 뛰쳐나왔죠. 이 양반은 본래 한신대 신학교를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워낙 믿음이 좋아서 아들을 목사시키려고 신학대를 보냈는데 때려치워버리고
아마 관절염 그 젊은 사람이 그런 몸이 안 좋아서 휴학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려대학교를 다시 입학을 해서 고려대학을 갔다가 똑똑했었죠. 다음에 이제 대만 국립대학을 갔다가 다음에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하버드에 와서 동양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하버드에서. 그게 똑똑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교수로 임용이 돼서 하니까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좀 잘 알고 또 동양학을 했으니까 노자 사상 이런 것도 잘 알아요. 또 불교 사상도 잘 알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원광대에 가가지고 이제 뒤늦게 한의학 공부를 해서 이제 한의사가 됐죠. 이제 경력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경력이 많고 하니까 지금은 주로 강론하는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유불선을 다 그냥 강론 자기 마음속에 나 있기 때문에 노자를 강론해도 예수가 나오고 논어를 강의해도 예수가 나와요. 시작이 뭐죠? 어릴 때 시작이 교회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노자 강의하면 그 노자 하나 강의할 것이지. 그래서 복음서 이야기가 막 나온다고. 공자 논어 강의하다가도 막 예수 이야기 막 나오고 막 침례 요한 이야기 막 나오고 자기도 모르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중파 방송을 하는데 여러분 유튜브에 다 나와요. 지금도 다 나와 있어요. 딱 나서요. 이 구약 폐기론, 구약 무용론을 딱 이제 하는데 그 방청석에 듣는 이제 크리스천들 그리고 그 방송을 보는 TV로 보는 이제 크리스천들이 전부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이 목사들보다 훨씬 독특한 거예요. 막 말빨이 엄청나요. 아 그렇구나.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무시해도 되지만 그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금이 가는 거예요. 응? 마음속에. 그런 사람 막 까니까, 막 사정없이 까니까. 그러면서 막 오늘 한국교회를 막 까니까 듣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막 통쾌하다, 시원하다, 뭐 이런 반응이지, 주로. 저는 그 사람 강의를 듣질 않아서 잘 몰랐는데, 이제 여기 시험 드는 형제가 자매였나? 이제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메일로 질문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을 해달라. 하도 나가 같지 않은 질문이어서, 그때 저도 너희 교회 목사님한테 답하더라. 그러려다가, 그런 걸 왜 나한테 질문하나? 네가 다닌 교회 네 목사한테 물어라. 이렇게 답을 하려고 하다가, 그 목사 답을 하겠나? 오죽했으면 나한테 묻겠나? 싶어서 참고 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질문 답변은 이게 있어요. 구약 폐기론, 구약 무용론, 율법 폐기론, 율법 무용론 등은 모두 마귀의 계략입니다. 구약 폐기론은 구약을 폐기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구약 속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버리자 이 말입니다. 구약 폐기론은 구약을 없애자는 뜻이 아닙니다. 구약 속에 계시된 예수를 없애자 이거예요. 구약 폐기론의 목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부정하자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계시되고 구약에 입증된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그분이어야 돼. 그러니까 율법과 증언들이 대언한 그분이 하면 그거 없애버리면 예수는 예수가 되는 거지. 예수가 그리스도가 못 되는 거죠. 이거는 마귀의 계략이다 이거예요. 요 마귀의 계략인 걸 탁 알아내야 된 거죠. 우리는 그냥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율법과 시편과 대언자들이 미리 말씀하시고 기록한, 그래서 역사적으로 성취된 그 사람을 믿는 것이지 구약의 증거나 증언이 없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완전 헛된 믿음이지. 구약의 증거나 증언이 없이 얘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그것이야말로 뭐죠? 망상이지. 그건 우상숭배예요. 구약을 폐기하자는 말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뒷받침할 근거와 뿌리를 없애버리자, 증거를 없애버리자는 마귀의 관계고 술책입니다. 우리 이런 것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는 구약의 성취입니다. 예수가 구약을 부인하고 무효화를 선언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 구약을 부인하고 무효화를 선언했다면 우리는 그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기록된 말씀의 성취자임을 선포하고 자신의 몸으로 역사 속에서 그 성취를 이루심으로써 믿음의 증거를 주신 겁니다. 믿음의 증거를 주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니까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란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일을 보고도 믿지 못하면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이거예요.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찾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읽지 못하였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성경 기록을 바탕으로 자신이 주요 그리스도심을 증언하셨고 믿도록 하셨습니다. 구약을 폐기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친히 입증한 모든 근거들을 폐기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할 믿음의 근거를 없애내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귀히 여기는 것은 아직도 주께서 행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아직도 성취를 기다리는 예언들이 500개는 있습니다. 아직도 성취되지 않는 그 예언의 말씀들이 500구절은 돼요. 주의 재림이나 하늘의 왕국이나 민족들의 심판이나 이스라엘과 이방인이나 이 땅과 세상에 관한 거의 모든 예언들은 아직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아직도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일어날 성취를 기다리는 예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걸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을 다 뺏어가는 거죠. 미리 기록된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미래를 대비하고 소망을 갖습니다. 구약을 폐기하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려는 겁니다. 다음으로 구약 속에 드러난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구약 성경을 귀히 여깁니다. 예수님은 구약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성경을 탐구하라. 그것들은 성경 기록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했습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사도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습니다. 구약 폐기론자들은 구약 속에 드러난 예수를 지워버리고자 구약 폐기론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들은 구약을 이스라엘의 역사관이 어쩌니 하지만 정작 노림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하고 없애버리자는 겁니다. 이것은 신학적 사상, 신학의 어떤 교리 사조가 아니라 마귀의 목표고 전술이고 계략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계시던 생명의 말씀, 육신이 되신 말씀,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 오늘날 소위 신학자들, 철학자들, 높은 학위를 가진 많은 이들은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폐기해서 그 기록된 말씀인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시간은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 성경의 구절들. 제가 한 10구절 정도 다루려다 오늘 8구절만 지금 제가 살펴보고 정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용 빈도가 높다. 이 말은 뭐죠? 인용 빈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인용 빈도가 높다. 이 말은 자주 인용했다. 설교도 자주 하는 설교 주제가 있잖아요. 그럼 그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 미천 떨어졌나 보다. 물론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목사님 밑이 떨어졌나 보다 계속 하는 설교를 또 하네요.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뭐 사도들이 설마 미천 떨어져서 그랬겠냐고. 영감으로 주어진 말씀은 그게 아니다 말이죠. 중요하다는 뜻이. 일반적으로 연구 논문이나 학위 논문이나 보고서 하나를 작성할 때도 많은 책과 논문을 참조해서 인용합니다. 저도 오늘 언제부턴가 예전엔 그렇게 책을 의지했어요. 예전엔 처음 제 목회 인천에서 2000년에 목회할 때는 책 읽는 게 사역이에요. 책 읽는 게. 설교 한 편 준비하려면 책 읽는 게 사역이고, 없는 살림에 매월 그 10만 원 정도 책을 사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그렇다고 뭐 명설교 나온 것도 아니야. 나 해놓은 설교 보면 별 명설교도 아닌데, 뭐 그렇게 애를 쓴다고 그 흉내를 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제가 하고 나니까 이제 책을 안 읽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도 좀 문제가 있죠.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책을 읽다 보면 인용된 빈도수가 높은 저술이 가장 권위 있고 훌륭한 작품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건 지금 학계에서도 그래요. 학계에서도 그 교수님의 그 인지도를 측정할 때 그 교수가, 그 학자가 쓴 논문이 얼마나 많이 인용됐냐. 그 피인용 지수라 그래요. 그 피인용 지수. 얼마나 많은 다른 논문, 다른 그 연구 저술에 많이 인용되느냐가 그 사람 논문의 가치가 뛰어나다. 이렇게. 그 작품을 인정을 받는데, 성경은 물론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신약의 사도들이 또 복음서에 우리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인용하는 구절은 뭐죠? 당연히 중요한 구절이다 이 말이죠. 첫째가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을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정말 중요한 구절이죠. 이 구절은 성경을 읽을 때 신약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인용 구절은 8구절이에요. 부분 인용까지 하면 18구절. 18번 인용되어 있습니다. 전체 인용은 8번이고 부분 인용이 이제 포함하면 18번인데, 이 구절을 우리 주님께서 다윗의 자손이 어떻게 그리스도고 다윗의 뿌리고 주이신지를 입증할 때 사용하신 구절로서 마태복음 22장 44절, 마가복음 12장 36절, 누가복음 20장 42절에 그대로 인용이 됐어요.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가지 질문하셨어요.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22장 41절, 42절, 시편 110편 1절 기억해 놓으시고 이 구절 그대로 인용됐어요. 마태복음 22장 41절, 42절,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예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지 않아요.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몫으로 생각한다고 그러죠. 요셉 아들로 생각한다고 그랬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한, 이건 유대인들의 민족적으로 중요한 문제죠.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라. The son of David. Christ is the son of David. 이래. 예수님의 질문에 바리새인들은 즉각적으로 아주 쉽게 답변했습니다.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윗의 자손이 누구냐? 이거는 다 아는 기본 상식이에요. 이건 기본 상식이에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여자의 씨고 다윗의 허리에서 나온다는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유대의 어린아이들도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주님께 다시 물으셨어요. 자, 43절, 44절. 그분께서 그들이 이르시되 그러면 어찌 다윗이 영안에서 그를 주라 부르며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느냐. 시편 110편 1절 이렇게 된 거죠.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이라며요. 그럼 다윗이 자기 아들한테 그를 왜 주라고 불렀느냐 이거예요. 자기 아들이 어떻게 다윗의 주가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느냐. 주님께서 그러면 어째 다윗이 영안에서 그를 주라 불렀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라면 다윗이 왜 자기 아들 자기 후손을 자기 허리에서 날 후손을 뭔 후손이죠? 주라 불렀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셨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죠. 주 앞에서 주께서 할 때 주께 누구죠? The Lord, L-O-R-D 주께 누구죠?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 주는 뭐죠? My Lord. 이거 뭐죠? 주님께 약속하신 내 허리에서 날짜 다윗의 씨 말이죠. 그래서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했습니다. 그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내 주께는 다윗의 자손 아들입니다. 다윗이 말한 내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질문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를 주라 부를진데 그것도 my Lord 나의 주 이렇게 불렀을진데 어찌 그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아니라 그 다윗이 그를 주라 부른다면 어찌 그가 그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그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난 아들이지만 실제로는 뭐라고? 다윗이 주라 부르는 그리스도시고 이새의 뿌리고 다윗의 뿌리 the root of David the root the son of David은 the root of David이단 말이죠. 그 플래시는 son이에요. 그러나 실제 본체는 뭐라고요? root란 말이죠. 그 다윗이 장차 태어날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불렀어요. 그분이 다윗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뿌리고 주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대언자로서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왜 그래 불렀느냐? 사도행전 2장 30절에 그런즉 그는 대언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사 육체에 따라 자기 허리의 열매에서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잘 보여요? 육체에 따라 육체에 따라 자기의 허리의 열매에서 그 다윗의 씨에서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일으켜 자기 왕좌에 앉히실 것을 알았고 다윗은 이 다윗의 왕좌에 누구를 앉힌다고요? 자기 후손 중에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앉힌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 자기 허리에서 날 자기 자식 선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해서 son of David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크라이스트다. He is the Messiah. 크라이스트다. 이걸 알았다 이거예요. 그분이 King of Kings다. Lord of Lords다. 이걸 다윗은 대언자이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My Lord, 내 주께 내 허리에서 태어날 내 자신 그 예수님이죠. 예수님께 그랬다 이거죠. 예수님은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그 육체로는 다윗에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있게 밝히 드러나셨습니다. 왜? 다윗이시면 부활 못하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잖아요. 육체로는 다윗에서 태어남을 통해서는 분명히 다윗이라는 게 확정됐고 부활하심으로써 뭐라고요? 다윗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능있게 밝히 드러나셨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시편 110편 1절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과 더불어 그분이 바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주의 오른편에 그분이 바로 주의 오른편에 앉으신 분이고 재림의 주란 사실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은 대언자들이나 사도들이나 천사들이나 그룹들이나 서랍들이나 그 누구에게도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감히 주님 오른편에 앉아있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은 주의 앞에 설 수 있지만 주의 오른편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오른편에 앉는다는 것은 동격, 동등의 지위와 신분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왕조국가에서 왕의 옆에 누가 앉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왕비나 왕후는 옆에 앉지 않느냐 했죠. 여러분 이 사극을 자세히 보시면 왕이 앉으면 왕은 약간 높게 해서 약간 뒤로 앉고 앞에 왕자나 왕비는 약간 앞으로 해서 옆으로 쫙 높게 했어요. 바로 옆에는 못해요. 왜? 바로 옆에 앉아보는 건 동을 서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았다. 이 말은 뭐죠? 동을 서열인 거예요. 이거는 사실상은 끔찍한 일이에요. 황제나 일본은 천황이라고 그러죠. 천황 옆에는 왕세자도 못 앉습니다. 못 앉아요. 약간 앞으로 와서 옆에 앉아요. 지금 김정은이 봤죠. 김정은이 옆에도 똑바로 옆에 갔지는 트럼프만 옆에 같이 서서 악수하고 사진 찍을 수 있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돼요. 근데 예법상 약간 앞으로 갑니다. 약간 앞으로. 반보 정도 앞으로. 근데 왕조국에서 뭐 말할 필요 없죠. 근데 하나님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이랬단 말이죠. 이건 뭐죠? 동등 동격 서열이다. 그 예수님 누구라고? 하나님이라는 걸 주님께서 스스로 입증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이면 이 뜻이 뭐냐면 너는 내 앞에 앉아있으라. 뭐 내 앞에 서라. 내 옆에 서라가 아니라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그러면 이거 황당한 거예요. 응? 이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앉으셨어요. 그 예수님은 주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는데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글소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그분께서 어느 때의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미카엘이나 가브리엘이나 그 누구에게 말이죠.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Nothing. 없다 이거죠. 그 누구에게 주님께서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했느냐? 이거. 누구에게 그런지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그렇게 했느냐? 스랍들 중에 누구에게? 그룹들 중에 누구에게? 사람들 중에 누구에게 주님께서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했느냐? 이거. Nothing.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어느 천사들에게도 천사들 어느 누구에게도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에게만. 왜?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오셨지만 사실 뭐라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인 줄 알고 다윗의 아들인 줄 알지만 알고 보니까 뭐라고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 오셨던 분이었구나. 이거를 알려주는 방법이 뭐죠?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이렇게. 그 주님, 예수님한테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이 말은 그럼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이셨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딱 와닿죠? 그 주 예수님께서 왕자 오른편에 앉으시는 것은 주의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주님은 그날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때까지 주님이 앉아 계시는데 한번 일어서신 적 있죠. 그래서 스데반이 주께서 일어서신 걸 내가 보노라 그랬죠. 이거 일어서셨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앉은 게 아니라 스데반은 앉아 계신 걸 보노라 그러지 않고 일어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사무엘 때처럼 말이죠. 민족적으로 회심을 했으면 해결했으면 주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사 공중재림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스데반 죽으면서 이스라엘은 뭐냐면 그때 이제 예루살렘 박해가 나서 크리스천들을 다 흩어버려요. 예루살렘 땅 자체에서. 그리고 주님은 어떤 거죠? 일어섰다 다시 앉으신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앉아 계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둘째 에스겔서입니다. 1장 26절 28절.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과 왕자의 모습인데 에스겔이 이 모습을 봤어요. 구약에서 본 거죠. 자, 에스겔 1장 26절 28절 그들의 머리들 위에 있던 궁창 위에 사파이어 돌 같은 모양의 왕자의 모습이 있고 thrones, 왕자의 모습이 있고 그 왕자의 모습 위에는 왕자에 누가 있어요? 위로 그것 위에 사람의 모양을 닮은 모습이 있더라. 뭐 하늘에 사람의 모양을 닮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사람의 그것도 왕자 위에
사람의 모양을 닮은 모습이더라. 누구예요? 또 내가 보니 그분의 허리 모양으로부터 위는 마치 독에서 사방으로 불타는 불의 모양과도 같았고 호박색과도 같았으며 내가 보니 그분의 허리 모양으로부터 아래로 마치 불의 모양 같았고 그것이 사방에 광채를 가지고 있더라. 사방으로 퍼지는 그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 속에서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모양 같았더라. 이것은 주의 영광의 모습을 가진 모양이더라. 내가 그것을 볼 때 얼굴을 대고 엎드려 말씀하신 분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 에스겔이 이 모습을 봤는데 이 정도밖에 표현을 못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누구네 이렇게 하기가 어떠겠죠? 좀 어렵죠. 그냥 하나님이신가 보다. 이제 이 구절은 신약에서 12번 인용된 유명 구절이지만 사람들이 이 구절이 많이 인용됐다는 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 아는 구절이 아니에요. 왜? 이 구절은 계시록에서만 12번 나옵니다. 에스겔이 본 하늘과 왕자의 그 위에 있는 분의 모습과 사도 요한이 본 모습은 정확히 일치합니다. 자, 사도 요한은 계시록 4장 2절 3절. 사도 요한은 훨씬 더 상세하죠.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있고 그 왕자의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앉으신 그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왕자 둘레 무지개가 있는데 보기 에메랄드 같더라. 에메랄드 무지개가 딱 나오죠. 그 왕자가 나오는데 에스겔이 본 모습하고 요한이 본 모습은 같은 분, 같은 장소, 같은 그거예요. 무대예요. 근데 계시록 훨씬 더 상세하죠. 대건대 이 사자가 하늘의 왕자를 보았고 에스겔이 봤습니다. 사도 요한 에스겔보다 좀 더 상세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또 한 명이 봤어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서 셋째 하늘로 가서 봤는데 바울 서신에서 이걸 글로 기록을 못했어요. 그걸 말한 것은 금지되어 있다 해서 바울은 그걸 기록을 못하고 요한은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은 기록을 못했으니까 그냥 셋째 하늘 낙원까지 가고 끝이야. 바울은 요까지만 기록하고 바울은 이걸 기록을 못했습니다. 바울이 기록했으면 또 훨씬 더 상세했을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이 가장 상세하죠. 주의 영광의 모습을 사방으로 퍼지는 광채 모양으로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모양이라고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늘에 계신 예수로의 모습의 정확한 그 인물 묘사는 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계시록 1장 13절 16절 그 일곱 등잔대 한가운데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누르고 계시더라.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이며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두 발은 용광로에 달군 듯한 정제된 옷 같으며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소리와 같고 그분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초인이죠. 사람 모양 같더라죠. 손, 발, 허리 다 있으니까 발도 있고 뭐 다 얼굴, 눈, 입 다 있으니까 사람 모양이죠. 우리가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이 정도면 상당히 상세한 묘사입니다. 근데 이 묘사에 따르면 초림의 예수님과는 동일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this same Jesus, 이 동일한 예수님이 전혀 다른 모습이죠.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초림의 예수님 하늘에 계서 초림의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면 요한이 보고 하이 했겠지. 오랜만이에요, 주님. 이때 한 AD 96년 정도 됐거든요. 96년에서 98년이라 그러는데, 그럼 AD 33년에 주님께 승천했다면, 아이고, 주님 60년 만입니다. 아이고, 주님 60년 만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전혀 다른 모습이니까, 요한이 엎드리는 거예요, 그냥. 전에는 가슴에 자기가 예수님의 품에 자기 머리를 기대했던 사람인데 요한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이고 예수님한테 귀염떨 군번이 안 되는 거지 여기서는. 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 초림의 예수님은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입으신 거고 그때는 연한 초목같이 마른다 해서 난 뿌리같이 자랐고 모양도 없고 우함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이하든지 악술하든지 껴안든지 붙잡든지 할 수 있잖아요. 헉을 하든지 가슴에 기대든지. 그게 주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죠. 그 하나 높고 높으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처럼 되신 거죠. 이게 성육신의 원리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육신의 원리를 체득해야 됩니다. 바울이 유대인에겐 유대인같이 이방인은 이방인처럼 율법 있는 자는 율법 있는 자같이 율법 없는 자는 율법 없는 자같이. 그지? 그래서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이 된 거예요. 그걸 왜 혼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나도 어떤 사람이 어떤 모양이 되면 그런 모습, 내가 그렇게 낮아지고 그런 모습이 돼야지. 니하고 나하고는 다른 사람이야. 니하고 나하고 격이 달라. 이러면 어떻게 되죠? 안 되지. 크리스천은 기본적으로 늘 성육신의 원리로 살아야 됩니다. 성육신의 원리를. 성육신의 원리. 내가 그런 모습이 된 얼마나 하늘이 낮추더라도
어떤 사람이 죄인의 죄수의 모습하고 상처된 모습이면 나도 그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데미안이란 데미안 워낙 유명하게 다 들어보셨죠? 그 데미안 신부가 나병 환자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나도 저들과 같이 나병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그러면 어느 날 수염을 깎으려고 면도를 하려고 딱 거울을 보는데 나병은 인지 기능이 없습니다. 감각 기능, 내가 병이 걸렸다는 감각 기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걸려도 걸린 줄 모르죠. 그러다 어느 날 면도하려고 딱 거울을 봤는데 자기가 나병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고 나서 나병 환자들이 달려갔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나도 당신과 같은 나병 환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게 이제 목회되는 거예요. 목회되는 거죠. 그래야 이 정상이지. 난 너희들하고 격이 달라. 이러면은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 하늘에 계신 주님은 사람이 되셨어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고요. 그런데 이 하늘에 가서 이제 부활해서 성천하신 하나님 모습은 어떤 거죠? 그 하늘에 계신 주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활했을 때 주님의 모습은 계시록 1장 13절 16절 모습은 아니었어요. 주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잖아요. 그때의 모습도 사람 제자들이 못 알아봤지만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지만 이 모습은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하늘에 갔을 때 완전히 이 본체의 모습, 그 본래 모습 하신 거죠.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과 부활 때 모습이 이와 같은 차이를 보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은 형상, 같은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같은 형상, 같은 모습으로. 성경을 읽을 때 저 하늘에 쓰이게 될 나의 몸, 나의 옷, 나의 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복된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에 차고 넘치게 될 겁니다. 셋째 많이 인용된 구절은 다니엘서 12장 1절입니다. 야곱의 고난과 대환란이에요. 다니엘 12장 1절. 그때 내 백성의 자손들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거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으니 그것은 민족이 있으니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서 발견된 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이 구절은 대환란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신약에서 대환란 언급할 때는 언제나 이 구절이 인용이 됩니다. 그 천사장 미가엘이나 고난의 때나 이스라엘 구출 중 중요한 의들이 다 여기서 인용돼요. 근데 전체 구절을 인용하는 게 아니라 부분 인용이죠. 계시록의 사건들은 다니엘 12장 1절의 말씀이 구체적 사건으로 드러난 겁니다. 계시록은 지금 다니엘 12장 1절을 쫙 주석한 거예요. 설명한 겁니다. 넷째로만 인용된 구절이 이사 6장 1절이에요. 이사 6장 1절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또한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왕자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이사야도 하늘과 성전 왕자를 본 거죠. 그분을 봤어요. 이 구절은 신약 어디에도 인용된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계시록 11번이나 부분 인용으로 언급됩니다. 이사야는 에스겔과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신 주의 왕자가 그분을 봤습니다. 단지 본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들었어요. 서랍들이 외치는 말도 들었어요. 그런 이 체험으로 인해서 기뻐 날뛰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되었다고 쓰러졌습니다. 엎드렸어요. 이사 6장 5절에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거냐. 내 눈이 왕 곧 만군의 주를 보았도다며. 대언자 이사야는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라는 주의 음성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자원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애정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집과 옷과 도시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쌓아둔 보물이 하늘에 있고 우리가 얻을 상급도 저 하늘에 있습니다. 이사야가 본 모든 것은 요한계시록에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읽기에도 복이 있는 자가 됩니다. 다섯째, 자신의 왕좌에 앉으신 주님과 하늘의 군대의 모습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 역대기야 18장 18절 같은 구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주께서 자신의 왕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온 군대가 그분 옆으로 오른쪽과 왼쪽에 서 있었나이다. 대언자 미가야가 아합에게 한 말이죠. 대언자 미가야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그분의 그분의 천사들을 봤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왕좌에 앉으셨고 천사들은 그분의 오른쪽과 왼쪽에 서 있었습니다. 쫙 도열해 있는 거죠. 시편 47편 8절에 하나님께서 이 교도를 통치하시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왕좌에 앉아 계시는도다. 사도 요한이 영안에서 이 모습을 봤습니다. 계시록 4장 2절에 내가 즉시로 영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있고 그 왕자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그래서 이 구절, 이 본계, 대언자들이 본계 동일합니다. 계시록의 왕좌에 앉으신 주님에 대해서 11번이나 왕좌에 앉으신 분, 이 11번이나 반복기로 나오는데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여섯 번째, 성육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계시입니다. 시편 2편 7절이에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사람을 낳는다.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내가 이날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사람을 낳는다. 그게 여자의 시, 아브라함의 시,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이 낳으신 그 사람이 누구냐를 특정해야 되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건 유대인들이 다 알았어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날 내가 너를 낳았다더니 하나님이 낳았다는데 하나님이 만들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했다, 만들었다, 조성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낳았다예요. 그러니까 only begotten son of God. 하나님으로 난 유일한 only begotten son. 그러니까 하나님이 낳았다. God beget. 하나님이 낳았다. 이게 누구냐 이거예요. 오늘 이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인용한 유명한 구절입니다. 사도행 13장 3절.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심으로써 그들의 자손을 우리에게 성취하였다는 것이라. 그것은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 시편 2편 7절 이 말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했다 이거예요. 그 너는 누구냐 이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함과 같도다.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함과 같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 다 부활한 걸 보니까 예수님은 다윗인 건 확실하죠? 예수님이 다윗인 것은 이거는 뭐 유전적으로가 아니라 이게 족보상으로 이거는 뭐 논란 여지가 없는 거니까 다윗의 아들인 건 확실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면 중요하잖아요. 다윗의 아들인 건 논란 여지가 없고 다윗의 아들이란 건 됐어. 오케이. 육신으로 다윗에서 나셨으니까 됐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날 너를 낳았도다 했으니까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아들로 뭐라고요? 하나님 아들이면 다윗의 아들이면 부활 못하죠.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부활하심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드러나셨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이 맞네. 예수는 하나님이 낳으신 내가 이날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다시 말씀이 뭐라고요? 성취되었도다. 성취되었도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입증되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시편 2편 7절을 인용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주님이 분명히 한 아들을 낳겠다고 하셨는데 이 아들이 누구냐 하니까 바로 예수님이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부활을 통해 알 수 있다 이거. 부활은 요나의 표적이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은 다윗의 시에서 나셨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시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아들로 권능 있게 declared 선포되었느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조상들 주신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시, 다윗의 시신 예수를 낳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신격은 그분이 행한 일이 위대하고 커서가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에서 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그분을 낳으셨다는 그 사실에서 그분의 신격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낳지 않았는데 단지 위대한 일, 큰 일을 많이 한 사람이라면 그건 뭐죠? 그냥 성인이니 뭐 군자니 종교 창시자로 추앙을 받을지라도 그냥 죄인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신격을 본영하신 분은 그분의 제자들이나 교회가 아니라 그분을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다 이거예요. 그분을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 어디에 구약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했대요. 주님이 낳으신 아들,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다 이거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의 힘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5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영화롭게 대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그분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신 그분께서 그리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 되게 했다. 이 구절은 신약에서 10번 인용되었는데 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 낳으신 아들을 기뻐하신 아들로 인정하시는 장면들로서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예수님의 신성 신격,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입증되는 구절이에요. 7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서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소살장으로 향한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건 뭐 신약에 엄청나게 많이 인용되죠.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고난 받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이렇게 굉장히 분명한 예언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7절보다 더 분명한 예언의 말씀이 없어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복음서와 고린도전서 5장 7절, 베드로전서 2장 23절, 계시록 5장 6절, 12절, 13, 8절 계속해서 인용되는데 구체적으로 10번 정도 인용되었습니다. 어린 양 예수를 서는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주님은 고난받으실 때 잠잠하셨습니다. 저항하거나 욕하거나 피하려고 도망하지 않으셨고 도살자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셨습니다. 그럼 억울해하지 않으셨어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여덟째는 이웃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건 엄청나게 이것도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자주 인용되는 구절이에요. 레위기 19장 18절. 너는 원수를 갚지 말고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불평하지 말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주니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너는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자꾸 교회 불평 불만 이거 하지 말라고요. 목사에 대해서 불평 불만 하지 말고 내 자손들에게 불평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주니라. 이곳은 신약에 총 10번 인용되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명령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명령들 중에 하나라고 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명령이 신명기 6장 5절이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첫째 명령과 같다는 거예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하면서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 중에서 가장 큰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해서 로마 13장 9절에 어떤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있느니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있다고. 어떤 다른 명령이 많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성취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할 때 사랑은 뭐냐?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 명령 안에 다 들어있다고. 이 명령 안에.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온 율법은 이것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 온 율법은 뭐라고? 이 한 말씀 안에 성취되었다. 이 한 말씀이 뭐냐?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한 말씀 안에서 성취가 됐다. 모든 율법이. 우리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개라도 어기면 전체에서 유죄가 됩니다. 맞죠? 온 율법을 다 지키다 한 조목 어기면 전체에서 유죄가 돼요. 이게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의 크리스천들은 복이 터진 거예요. 복음은 정반대로 온 율법을 하나도 안 지키다 한 조목만 지키면 다 지킨 거야 된다. 이거. 온 율법을 안 지키는데 한 조목이라도 한 조목이라도 지키면 그건 온 율법을 다 지킨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온 율법은 이것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 온 율법은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하신 이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 이 명령이 율법의 성취입니다. 이 율법 안에서 이 명령 안에서 뭐라고요? 이 명령 안에서 구약의 모든 율법이 성취되었어요. 그럼 이 명령을 안 지키면 하나도 성취가 안 된 거예요. 그럼 내가 율법의 성취, 나는 율법 폐기론자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율법 무형론자, 도덕 폐기론자, 율법 폐기론자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의 성취자들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율법의 성취자들이에요. 어떻게 율법을 성취하냐?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온 율법은 이것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 사랑은 율법의 뭐라고요? 성취니라. 이거예요. 사랑은 자유법입니다. 사랑은 왕가의 법입니다. 사랑은 성례의 열매고 성례의 법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법을 지키면 되는 거죠. 이 법을 지키면 온 율법을 성취한다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한 10번 이상 신약에서 인용된 구절을 제가 살펴봤는데 저보다 어떤 구절인지 알겠죠? 예, 어떤 구절인지 알겠죠? 우리는 오늘 신약 성경에서 자주 인용된 구약의 성구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8 구절을 제가 살펴봤는데 하나님과 하늘의 왕자에 관한 것,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로의 속지, 야곱의 고난, 대환란, 그리고 주님이 신격, 그 주님께서 가장 많이 인용된 곳은 시편 110편 1절에 그랬어요. 예. 내 오른편에 앉아있어.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이 말씀. 예.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퀴즈 낼 때 가장 많이 인용된 구절 하면 처음 들어봤는데 모르겠는데 그러지 말고 예. 오늘 예배 안 오신 분들은 모르는 거지 뭐. 예, 참석해야 돼요. 모이면 자주 참석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딱 처음 나타났을 때 그날 한 명이 집회에 안 왔습니다. 도마였어요. 그 남들이 다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 봤다니까 나는 안 믿겠다고 혼자 바닥바닥 웃기죠.
나는 그분의 뭐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만져보지 않고 믿지 않겠다고 막 혼자 GR을 했어요. 혼자 도마 혼자 막 제자들 앞에서 GR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이 나타나셔가지고 만져보라 그랬어요. 주님. 그러니까 예배 참석 안 하고 말씀 안 듣고 집에서 나중에 뭐 헛소리하고 불평하고 GR 하지 마시고 예.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깊이 마음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 사람이 저한테 GR 안 하면 안 되냐 그래가지고 내가 알았다 그랬어요. 예, 기도합시다. 예, GR이 뭔지 모르는 분이 계시네요. 기도합시다. 몰라도 돼요. 위대하시고 그러고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간구합니다. 주행을 충만케 하시고 시간 선포된 모든 말씀이 성도들 마음 가운데 영적인 지식으로 진리의 지식으로 건전한 지식으로 자리 잡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우쭐대게 하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 그런 지식에 능한 자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늘 사용할 수 있도록 정말 주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사도들이 성경을 사용한 그대로 저희도 그렇게 주의 말씀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사용해서 자기 감각들을 단련하고 지각을 단련해서 성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자기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자기 기호에 따라 이익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판단의 법도인 주의 말씀을 따르고 성령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